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수학 질문 하나 푸시죠.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죠? 2입니다.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 또 수학 문제입니다. 1 더하기 1이 2인 줄 알았더니 1보다 작답니다. 그런데 맞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수학 문제 하나 있습니다. 1 더하기 1, 2인 줄 알았는데 2보다 더 크답니다. 이게 맞다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자 아들 셋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 나무 막대기 하나 있다. 하나씩 줄 테니까 꺾어봐라. 아들이 쉽게 그 나무를 꺾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2개씩 묶은 나무를 나눠주면서 또 꺾어봐라. 장성한 아들들이니까 또 힘은 들었지만 쉽게 꺾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는 3개씩 묶은 나무 다발을 주면서 이것도 한번 꺾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이 각자 받아든 3개씩 묶여져 있는 나무 꺾으려고 힘을 써도, 또 다른 표현이죠, 용을 써도 애를 써도 꺾지를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삼형제가 이 막대기처럼 한 마음이 되면, 우애 있게 지나가면,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이길 수 있단다. 아무도 너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보다 묶어놓은 2개가, 2개보다는 묶어놓은 3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개의 막대기가 1개의 막대기보다 얼마나 더 힘이 있을까요? 1개, 3개, 3배 정도 더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 가로 5cm, 세로 10cm 강목이요, 우리 손바닥만 하겠죠. 근데 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나무마다 조금씩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개는 275kg이랍니다. 자, 1개가 그래요. 그렇다면 2개의 나무를 묶으면 2개의 나무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은 수학적으로는 2배, 550kg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826kg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3개의 나무를 묶었습니다. 얼마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3847kg을 하중을 견딜 수 있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1 더하기 1은 2. 이건 기초 수학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현실 속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1 더하기 1을 더했는데 1과 1을 더했는데 1보다 못 나오는 상황. 차라리 합치질 말아야죠. 이런 상황을 대립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1 더하기 1을 했는데 1보다는 크지만 그래도 2가 되어야 하는데 2보다는 미치지 못할 때 이런 상황을 타협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자, 1 더하기 1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2가 나왔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협동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 더하기 1 하면 2가 나올 줄 알았는데 2가 아니라 3, 4 그 이상의 놀라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뭐라 그러느냐? 여기서 시너지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시너지. 20세기 경영학의 문제는요, 목적의 문제와 이 시너지의 문제로 압축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뭐 어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든 왜 직장 생활 하십니까? 사업하십니까? 이러면요,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애를 써도 생각하는 만큼 벌 수도 없겠지만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국가 10대 국가인데 뭐 7인가 8위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선진국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34개 국가 조사했을 때도 행복지수는 32위였어요. 37개 국가를 조사했는데도 여전히 34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물질만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한 차원 더 높은 목적이 있어야만 거기에 맞춰서 힘을 모으는 것이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의 문제가 사명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보다 더 높은 가치, 이것으로 연결됩니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높은 가치와 또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거나 서로 대립한다거나 타협하는 정도를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원 높은 결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너와 나, 이 너와 나의 힘을 극대화하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경영학의 최고의 과제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경영의 최고의 과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시너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쟁자와도 손을 잡기도 하고 또 적과도 연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 뭐 그런 말도 있죠.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시너지의 의미가 담긴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라는 관점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현대 사회학이 지적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서로를 사귀고 알아가고 있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첫 번째 인간관계는요, 활동에 기초하는 인간관계입니다. 활동에 기초하는 인간관계. 그래서 activity based relationship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들이 수고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인간관계는 시작되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교제합니다. 사귀게 됩니다. 시간을 함께 합니다. 에너지도 함께 사용합니다. 또 같은 운동을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같은 것을 배우면서 마음이 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 활동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얻는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같이 해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죠.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초예요. 같은 활동을 하면서 교제가 깊어지고 사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활동이 중지되면 관계도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할 때는 친하지만은 일이 끝나면 서로 남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도움에 기초한 인간관계입니다. 10절이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회학적으로 말한다면 도움에 기초한 인간관계입니다. Recovery based relationship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맺는 관계를 말해요.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다른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주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더 깊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취미생활에 서로 좋아서 즐거워서 만나는 모임, 첫 번째 모임도 있지만 활동에 기초한 모임도 있지만 내가 연약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지칠 때 정말 나를 내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의 짐을 나눠주고 도와준 그 사람과는 이전 활동에 기초한 인간관계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받을 필요가 없어지면 그 관계도 중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인간관계 어떤 것이냐? 세 번째, 헌신에 기초한 인간관계입니다. Loyalty based relationship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관계 법칙에서 설명하는 단계예요.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웠습니다. 가식과 체면을 벗어버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서 깊은 마음을 나누는 헌신관계. 여기서 우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정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랑을 표현할 때 우정의 관계, 우정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좋은 친구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헌신은요, 사랑과 자기 희생을 기초로 합니다. 사랑과 자기 희생이 없는 헌신은 더 이상 헌신이 아니죠. 두 사람이 함께 누웠더니 따뜻해졌다.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온기가 사랑의 연합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의 연합. 이걸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 가면 이런 사랑, 우정이 생기고 깊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같은 활동을 하고 아무리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 속에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자기 희생의 사랑이, 헌신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헌신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정말 마음이 하나 되는 친구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죠. 우정에는 지름길이 없다. 사랑에는 지름길이 없다. 자기 희생이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속에 나의 헌신과 그의 헌신이 함께 만날 때 우정이, 사랑이 쌓여가는 거예요. 함께.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이긴 하지만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관계는 일방적인 것으로 관계가 발전하지 않아요. 함께 해야 돼요.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과 의사 리처드 스웬슨이라는 분은요, 자동차에 여러 개의 기어가 있다 말합니다. 자동차에 여러 개의 기어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안전 운행을 위해서 다단계의 기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속 기어는 어떻죠? 빨리 달리게 해줍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급한 일, 빨리 처리해야 될 일, 몰두해서 해야 할 일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빨리 달리는 차는요, 더 빨리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급 조절이 필요해요. 또 보통 속도가 있습니다. 노멀 스피드라 그러죠. 그런 기어도 있어요. 일상적인. 이건 역시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일치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과 한계에 맞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천천히 달리는 저속기어도 있어요. 이 심리학에서는 저속기어를 인간관계에 비유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삶의 양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속기어. 인간관계는 고속기어도 아니에요. 일상적인 기어도 아니에요. 좀 저속기어라 해야 됩니다. 저속기어. 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가 발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멈춰 서게 하는 파킹 기어도 있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걸 바꾸면요, 이건 행동을 멈추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다 오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할 때 사용하는 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동차에도 다단계의 기어가 필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삶을 위한 영적인 기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어와 속도를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차에 비유하면요, 사랑의 교제와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는 굴러갑니다. 우리 교회가 58년이 되었다. 만 57년이죠. 우리가 교회 주보를 보면 오늘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주보를 어떻게 만듭니까? 1-1, 1권 1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권 52호 될 때 만 1년이 되는 거죠. 그러나 1권 2달이 되었던 3달이 되었던 6개월이 되었던 주보에는 1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수로 본다면 58권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58권 5호예요. 횟수로 치면 58년입니다. 만 57년이 지나가는 거죠. 우리 한국 나이하고 똑같아요. 만 나이가 있고 한국식 나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횟수로 58년 동안 이렇게 굴러왔습니다. 사랑의 교제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성도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얼마나 잘 연합하느냐, 얼마나 잘 마음과 뜻을 모으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시너지는 극대화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 성경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 들자면요. 하나는 기드온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300명이 당시에 10만 명에 해당하는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300명이 어떻게 해요? 10만 명하고 싸웠어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시여, 신에게는 아직도 몇 척이죠? 13척?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수백 척의 왜군의 전선과 전함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12척으로. 기드온 용사가 그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스파르타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이 10명을 상대로 싸울 수 있도록 그런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을 훈련시켰다 그래요. 그 당시에 스파르타 시민들이 2만 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한 명이 그래서 10명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키는지 13살이 되면 당금 하나만 딱 쥐어주고 도시 밖으로 추방시킨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당금 하나 딱 주고요. 1년 동안 생존 훈련, 야영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요. 죽기도 하고요. 돌아오지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스파르타 시의 규칙이었습니다. 13살짜리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스파르타식 교육. 이 용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스파르타 군대를 역사상 최강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한 명이 10명을 상대합니다. 2명이면 20명을 상대하는 거겠습니까? 3명이면 30명을 상대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다른 시너지 효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갔던 사람들이에요. 12명입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58주년, 만 5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드온 300용사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가족 사랑이 점점 더 확대되고 깊어가고 행복의 시너지가 날마다 더해가는 그와 같은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웃도 성도와의 교제도 필요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필요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0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원문의 뜻을 보니까 그는 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패할 것이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인생 실패한다는 거예요. 102세가 된 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가까이에서 여러 번 뵐 기회가 많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0년을 살고 나서 보니 자기를 위해 살았던 것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관계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래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래야 하겠습니다. 함께함이 큰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교회 여기까지 58년 동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나누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자라가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하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이 점점 더 깊어가서 30배, 60배, 100배 행복의 시너지가 날마다 더해가는 가정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